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71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713면,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막을 내려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대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1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지난주를 기억하셨던 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이 끝났으니까 몇 장을 해야 되죠? 2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2장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2장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약간 우리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고 오늘은 3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귀한 자들이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 약 긴 시간이었죠. 70년 이상의 70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는데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떠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을 합니다. 이 정착을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 이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일곱째 달을 그냥 그대로 직역해보면 만졌다. 또 일곱째 달이 누군가를 때렸다, 쳤다, 때리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같은 동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친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죠? 만지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이 독특하게 이 일곱째 딸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또 일종의 하나의 방식이겠죠. 그 척박한 삶에 뭐 아주 긴 시간, 뭐 몇 달이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을 몇 년처럼, 몇십 년처럼 이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각자 자기들이 살 곳, 그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는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티시리월, 티시리라고 부르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달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의 속죄일, 그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초막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3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 흥분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킴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일제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살필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그 부분이에요. 일제히 모였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 이 한국 문화 특별히 이렇게 드라마나 또 그 연예계 가수라든가 이런 케이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케이팝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춤추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도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로봇인가 뭔가, 그러니까 전혀 1cm 한치 시간적인 오차도 없고 정말 막 몇십 명이 군무를 추는데 아주 각과 절도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그런 동작까지도 이렇게 하나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한 마음으로 그 무용 댄스를 연습했을까 하는 걸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배고픈데 음식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당신 먼저 먹으십시오. 이거보다 너무 배고파요. 막 우리가 다들 한 30일씩 굶었는데 앞에 음식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만 가 있을까요? 저 음식.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 뭐 이제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양보하시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한 마음처럼 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각자 살았어요. 각자 자기 성읍,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7월이 돼서 일곱째 달이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뭐냐면 이제 2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입니다. 예수아라는 지도자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의 이름 순서를 소개하는 것은 앞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예수아가 그 다음 순서로 나왔는데 여기서만 이상하게 예수아가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 제사장 예수아의 맡은 바 그 일들이 그 다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일곱째 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아무렇게나 제사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죠. 아무렇게나 우리 이제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예전과는 우리는 예전 전통도 잘 모르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을 또 우리는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한 사람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막 그 용기도 나고 없던 믿음도 막 생겨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에 쌓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먹혀버리는 사람과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언가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그곳에 이주되었던 다른 이방인이었던 간에 이들의 시선은 쟤들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지금 같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911에라도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곳으로 다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다 안 맞으니까 우리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다시 이집트로 갑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의 행동, 두려운 생각으로 나온 그들의 행동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이 드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울 때가 있겠죠. 오늘 나 일어나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데 나한테 큰 병이 있는 걸까? 든 걸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안 끝나고 저렇게 해도 안 끝나는데 정말 끝나지 않는 것일까? 두려운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운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이불 밖은 위험하다 하고 어딘가 꼭 숨어버린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는 어떤 신호라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예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짓는다든가 예배보다는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봤었는데 6절 보니까 성전지대, 성전 기초도 아직 안 놓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바닥도 막 지금 울퉁불퉁하고요, 지붕도 없는 이제 이런 곳에서 마이크 설치도 안 돼 있고 막 옆에 차들은 지나가고 막 쌩쌩 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그런 상황에서 설교한다면 막 목에 피가 나오게끔 막 큰 소리로 해야겠죠. 목소리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큰가요? 제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이 예배하는 것보다 이 교회당을 빨리 예배하기에 적당하게 빨리 고쳐야 되겠다. 빨리 지붕을 올리고 빨리 바닥도 평평하게 만들고 음향 시스템도 잘 갖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먼저 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일은 또 7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또 부탁해서 하고 있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일제히. 일제히는 뭘까요?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름이 예수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하나 될 것 같지 않고 행동도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동시에 또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3장 그 8절 이후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전체를 요약해서 읽어본다면요, 이 백성 전체가 일제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 흩어져 있다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인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 마음으로 그 모인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제히 예배와 동시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성하려고 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10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제 우리가 함께 이 7번째 달에 절기들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잘 이해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서양 사람들도 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만 우는 줄 알았는데, 우리 너무 기쁘면 어때요? 너무 기쁘면 웃음이 나오다가 또 막 너무 감격해서 막 울잖아요. 큰 뭐 상을 받았다든가 엄청 노력했는데 그걸 이루었을 때 막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의 그 이룬 것을 보면서 와, 잘했다 하면서 막 서로 껴안고 울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기뻐서 지금 이 성전이 이제 기초가 놓이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이제 완성을 이루려고 한 발짝 발을 떼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는, 그 큰 소리로 우는, 그래서 이게 기쁨의 환호성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순서상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재건이 다 된 후에,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이미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 이쪽 믿음이 큰 무리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완성을 이룬 후에 비로소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환호성과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완성될, 그리고 완성된 후에 뭔가 이루어진 후에 감사해도 늦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미리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지갑 속에 몇 달러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가로 열고 저의 마음 가로 닫고. 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좀 더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6년 전에 제 시온이의 기도 제목이 1번 본인 살 빼기, 2번 아빠 살 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나의 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살을 빼야지 하는데 이 믿음 성장 아직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운동장 막 30바퀴를 돌아도 여전히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 해서 저희 근육 지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제히 한 사람처럼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일제히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다행인 것은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한다는 거죠.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의, 내 옆에 함께 있는 집사님의, 내 옆에 함께 있는 장로님의, 권사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일제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감사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먼저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새해는 되었지만 감사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뭘 도대체 놓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매주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다 되면 감사해야지. 다 되면 나 감사헌금 많이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오늘의 현재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제히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연합해서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제히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 올 한 해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 일들을 미리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